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복습을 좀 하고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첫 번째, 형식적인 기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방향 네 가지를 우리가 갖춰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네, 규칙적으로 기도해라. 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은밀하게 기도해야 된다. 드러내놓고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하나님과 마주대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세 번째로 진실하게 기도해야 된다. 네 번째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기도의 구조 네 가지. 자, 뭡니까? 첫 번째 찬양, 두 번째 고백, 세 번째 감사, 네 번째 간구.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보에 실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보에도 말씀으로 기도하는, 그럼 말씀으로 어떻게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어떻게 찬양을 하고 말씀으로 어떻게 고백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제가 실어드렸는데요. 이번 주에는 이 말씀 가지고 실어드렸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 구절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냐면, 자격 없는 우리를 내 백성이라 일컬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 말씀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도 우리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사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우리 말씀을 듣고 내 할 이야기를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어떤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고민하고 대화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과 기도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희 아내하고 제가 이야기하면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다른 주제를 계속해서 서로에게 이야기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게 진정한 대화일까요? 저는 계속해서 제 주장만 하고 또 대화의 주제가 다른 이야기들을 서로 하고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대화이겠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내가 찾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드리고 내가 고백을 하고 내가 그곳에서 감사를 찾고 또 그 안에서 또 간구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그러면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는가 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삼아 주신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감사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소서.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읽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또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스스로 낮추어 겸손하기보다 교만하여 내 뜻과 내 방식대로 살아왔음을 용서하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고 세상을 쫓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소서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떤 죄를 고백할 수 있는가?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죄를 인정하기 싫어했음을 용서하소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기대하지 않고 기도조차 하지 않는 게으른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시는 거 어떻게 아실 수 있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내가 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알고 계세요? 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나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들 머리가 하얘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그렇지 않을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좀 암송을 좀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혹시 아시는 분, 뭐 많이 암송하셨겠지만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요한일서 1장 9절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저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깨끗게 해 주시겠다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 감정에, 내가 기도하니까 내 감정에 내 죄가 사해진 것 같아. 아니에요. 그거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빠지는 거예요. 여기서 딜레마가 빠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바빠서,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고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그리고 내 삶을 인도할 거라고 알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말씀에 기대어 살아가느냐는 거죠. 오늘 이 시간부터 이 말씀에 기대어서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동네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아멘 하셨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신 게 뭐냐면 완벽하게 그렇게 살아내는 걸 기대하시지 않아요. 적어도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 처음부터 걷는 아이가 있습니까? 그런 아이 있으면 저한테 데리고 오십시오. 그런 아이들을 유튜브 영상 해가지고 이렇게,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처음부터 걷는다? 그런 아이는 정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걸음을 배우기 위해서 넘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넘어지잖아요. 넘어진다고 해서 아이가 난 더 이상 안 걸을 거야 그렇게 포기하는 아이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또 넘어진다고 해서 그 넘어지는 아이를 야단치는 부모 있습니까? 야, 너는 왜 그렇게 걷지를 못하니? 너 왜 자꾸 넘어지니라고 야단치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넘어질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가서 붙들어주고 일으켜주고 다시 한번 해보자고 하고, 걸었다가 한 발을 한 걸음 내딛다 또 넘어지면 잘했다 칭찬해주고, 나가서는 부모님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아이가 걸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아이가 뛰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의 육신의 부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믿음의 걸음마를 배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야, 그거밖에 안 되니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그렇게 인색하신 하나님이시던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는 걸 보면서 괜찮다고 이야기하세요. 다시 한번 해보자고,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힘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지금 의지하며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 읽고 기도하겠다라고 오늘 결단한 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에 대한 응답 4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뭐가 응답 4가지 방법의 4가지의 응답의 방식이 있었는데, 첫 번째 뭐예요? 안 된다, no. 두 번째, 아직 아니다, wait. 세 번째, 성장해라, grow. 네 번째, yes, 좋다. 우리가 네 번째만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no도 말씀하시고, 또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성장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바로 들어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자, 네 번째, 기도 응답을 막는 장애물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삶, 두 번째 삶의 문제, 세 번째 의심. 이 3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삶, 저는 오늘 좀 도전을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가 제일 첫 번째입니까? 아니면 마지막입니까? 정답은 첫 번째죠. 실제 우리 삶은요? 아우,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네, 곰곰이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요. 다 하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안 되면 어디 와요? 두 손 들고 주여, 두 손 들고 옵니다. 나를 받아주옵소서, 이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그러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거든, 어떤 문제가 생기거든, 나의 삶에 어떤 상황이 오거든, 그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3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기도의 습관을 만들라,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속도를 늦출 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안 바쁘다 있으세요? 여기 오신 분들 다 바쁜 삶을 일주일 동안 살다가 오신 줄 압니다. 그래서 너무 바빠서 말씀 읽을 시간도 없었고,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작 하루의 삶을 열심히 살았는데 정작 하나님과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그러한 순간들을, 그러한 하루의 삶을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어쩌면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가게 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바쁘고 힘들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뭘 해야 되고, 또 그걸 하고 나면 그 다음 걸 해야 되고, 계속해서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빨리 하라고. 우리 한국 문화 중에 그게 있잖아요. 빨리빨리 문화. 없으세요? 가정마다 이 말 제일 많이 쓰실걸요? 자녀들이 있으면 저희 딸에게도 야, 좀 빨리 해, 빨리 하고 학교 가야지, 입에 달고 살아요. 저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아마 다들 그러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몰아붙이거든요. 근데 세상은 말합니다. 느리고 뒤처지면 실패한 인생이야.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바쁘게 살아가게 합니다. 뭔가 빨리빨리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한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용히 해라. 잠잠히 있어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 됨을 알아라. 오늘 우리의 삶이 바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느끼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바쁜 삶이 아니라 좀 천천히 가는 삶,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잠시 멈추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131편, 시편 131편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이 우리의 인생의 이 바쁜 인생을 조금 더 속도를 늦추고 하나님께 우리가 시선을 집중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만이 어떤 걸까요? 교만. 여러분, 교만의 어떤 그 사전적 정의를 묻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만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교만을 어떻게 정의를 하나요? 네? 패망의 앞잡이다. 그렇죠? 왜 패망의 앞잡이가 교만이 되는가? 도대체 교만이 뭐길래 패망하게 되는 인생을 살게 하는가? 여러분, 교만하면 떠올리셔야 될 게 뭐냐면 창세기 3장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려고 합니다. 왜 먹으려고 했죠?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내가 대신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자녀를 놓고도 여러분,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우리 부모님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자녀를 위해서 어떤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간구하십니까? 저희 교회 부모님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없을 줄 믿습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자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내가 꿈꾸는 것들을 따라가야 돼. 그래서 조각하기 시작합니다. 자녀를 조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 길로 가기를 조각하며 그 길을 가지 않았을 때는 부모는 실망하고 자녀를 원망합니다. 자녀를 몰아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자녀들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누구 자녀요? 자꾸 들어가세요. 말은 이렇게 또렷하게 내뱉으셔야 됩니다.
말의 능력이 있죠? 믿으십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다 누구의 자녀냐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는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면 위탁 부모예요. 잠시 맡아가지고 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꿈이 아니라 부모의 꿈과 부모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내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가 키워가잖아요. 그게 교만입니다. 끊임없이 저도 담임 목사로서 이 교회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그 갈등을 겪어요.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죠? 예수님이시잖아요. 성경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라고.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끊임없이 제가 그 자리에 오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담임 목사가 주인이 될 수 없어요. 담임 목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길을 쫓아가려고 따라가려고 인도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그게 쉽나요? 안 쉬워요. 이 교회가 마치 내 교회처럼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담임 목사들이 그래요. 그 갈등 속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사업을 가지신 분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업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이 사업이 내 것인 양, 내가 하는 것인 양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그 교만한 자리에 오르면 아까 우리 원로한 수집사님 말씀하셨듯이 그 인생은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패망하는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분주한 줄 압니까? 왜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이루고 성공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더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맡기시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의 자리까지 탐하며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바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내일은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걱정한다고 내일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쫓아가는 그 연습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순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겠어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겠어요? 뭡니까? 예배 잘 드리는 거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예배 잘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에 집에 있는 혹시 가스불은 켜놓지 않았는지, 집에 놔두고 온 그 맛있는 그 음식이
어떻게 됐는지, 또 드라마는 어떻게 됐는지, 우리 마음이 예배를 잘 드리는데 집중하지 않고 딴 곳에 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 걱정하지,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고 돌아가는, 그래서 지금까지 내 삶에 지쳐있는 마음들이 회복되고 아픈 육신의 아픈 부분들이 고침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 능력을 넘어서는 일을 계속해서 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교만한 자리에 설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패망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교만함과 분주함을 내려놓은 사람은 이제 영혼을 고요하게 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실로 내가 내 영혼을 고요하게 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구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영혼을 고요하게 만들었다. 어느 정도로 고요하게 만들었냐 하면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젖을 떼고 어머니 품에 안긴 아이는 어떤 모습일까요? 평안하고,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아이는 부러울 게 없어요. 평안하고 부러울 게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처럼 자신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고요함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되려고 노력했습니다라고, 의지적으로 노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이 고요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세상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서 분주함 속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합니다. 아니, 어쩌면 그 분주함 속에 우리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분주함이 아니라 고요함, 마치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긴 것 같은 그 고요함 속에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분주케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요, 바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바쁘면 급하게 기도합니다. 말씀도 급하게 읽고요, 하나님을 어떠한 존재로 만나냐면 흩어 지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오신다고, 조용한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쁜 사람은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 이제 우리는 의지적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고요한 상태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인생의 속도를 늦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쁠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바쁠 때는 오히려 우리의 환경을 바라봅니다. 사람을 바라봅니다. 일을 바라봅니다.
돈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속도를 늦추면 그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또한 듣게 됩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고요함 속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겠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3가지 정도 제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의도적으로 멈추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멈춰야 됩니다. 특별히 하루를 시작하기 전 5분 전에 주님께 잠잠히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집에 들어와서 모든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5분 정도 주님과 고요한 시간을 만드는 우리 동네 지역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 학교를 가면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학교를 가서 5분 정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님, 오늘 수업 시간 친구들을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고 이 하루의 일과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삶을, 하루 동안의 삶을 지켜주실까요? 안 지켜주실까요? 반신반의 하시는 것 같은데 안 해봤으니까 해보세요.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인생을, 그 아이의 하루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루를 돌아보는 영적 일기를 쓰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하루 동안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또 글로 기도를 표현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글로 쓰지 않아요. 근데 글로 쓰는 것도, 기도를 한번 글로 써보세요. 조용히 앉아서 내 기도를 글로 쓸 때 내 속에서 일어나는 무엇인가를 내가 원하고 있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4번째로, 고요한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어떤 주간이죠? 어떤 주간입니까? 네, 고난주간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새벽기도회가 있죠. 특세가 있습니다. 1년에 2번 특세가 있습니다. 전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 특세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를 위해서 일주일, 1년에 365일 중에 6일 다 나오라고 말씀도 못 드리겠어요. 6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나오시고, 또 특별히 또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요즘 중독되어 있는 게 있어요. 저도 좀 중독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뭐예요? 휴대폰. 이번 한 주간 동안 디지털 금식, 10분이라도 혹은 15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여러분 금식은 왜 하세요? 그거 아세요? 절제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 왜 합니까? 금식 왜 할까요? 다이어트 하려고요? 금식의 목적은 그 시간 동안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 만나겠습니다. 하나님과 기도하겠습니다. 디지털 금식을 제가 1시간이 아니라 10분, 5분을 제안 드리는 건 그 시간 동안 뭐 하겠다고, 뭐 하시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기도하시라고, 주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라고요.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바쁘게 살아갑니까?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크고 위대한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편 131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을 고요하게 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깐 멈추어 서라. 조용히 하라. 나와 함께 있어라.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삶을 내려놓고 잠시 멈추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